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한가?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주저하게 주신 우리에게 증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너희 때에게 베풀려 이들을 위해 성령의 부름을 모든 독자를 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떠난 내 이방한 이들이니라는 것도 없어 모든 때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형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정영군. 예? 모르겠습니까? 그럼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에서.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이해되시죠? 근데 왜 피로부터 깨끗하냐? 지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은 구약을 보셔야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사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가가지고 야, 너 사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 죄로부터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믿던 안 믿던 그건 본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이 사람은 그냥 사악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겠죠.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그런 사악한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증거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그들의 피를 나에게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 혼을 건졌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전도를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보았을 때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도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성화도 나온다는 겁니다. 칭의만 나오질 않아요. 칭의는 성화를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라고 됐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가야지 온전케 된다.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칭의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성화는 없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칭의가 있다는 것은 성화를 같이 동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칭의 없는, 믿음 없는, 즉 칭의를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성화 그러면 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칭의 없는 구원이 없고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 없고 행위 없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혼을 건졌다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어떻게 했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 더 이상은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철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 이제는 천국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 믿었어. 아주 잘했어. 알았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나 믿었어? 정말 나 믿었어? 네 말대로 나를 믿었어?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해봐. 행위로서 증명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이 나중에 우리가 심판석에서 하나님 만날 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운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그냥 이게 취미생활로 하나님 믿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세상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사역에 소홀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정말 헛된 것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도 않은 것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영군 아버지께서 정영군한테 야, 너 뭐뭐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영군이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정영군이. 근데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 세대하고 내 세대는 너무 틀려요. 저는 아버지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옛날식 그런 방식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버지 말을 무시를 했다. 아버지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안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나의 삶과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이런 것을 자주 보험으로 많이 예를 듭니다. 보험. 매달 통장에서 여러분 보험비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암보험이 들었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형도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미국에서 오니까 암보험 꼭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이 암보험이요, 회사가 매달마다 이제 통장에서 암보험비를 그냥 빼가요. 자동 이체를 해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달도 한 번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잘 빼가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좀 잊어먹을 만한데 그렇게 잘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통장에서 보면 또 빼가 있고, 어느 날 또 통장 보면 또 빼가 있고, 그렇게 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보험을 들었다고 해서요, 당장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히려 통장 잔고만 낮출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암에 걸리면요, 암 보험비가 나와서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즉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보험하고는 상대 스케일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요, 스케일 다르게 보장을 해주신다고 해요. 일단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게 확 다가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이게 영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구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뭐 젊으신 분들,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완전한, 병이 없는 그 완벽한 몸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아파 죽겠어요, 이 몸이. 너무 아파 죽겠고 제 작동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예수님만 재림하면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빨리 좀 오늘 당장이라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이 틀립니다. 그리고 몸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영원히. 테레비의 그 강의, 아까 말씀드린 강의 보니까 그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근데 왔더니 우리나라까지 왔대요. 근데 그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영지버섯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을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겠죠. 영원히 살았습니까, 진시황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사람은 그냥 맥없이 그렇게 쓰러집니다. 꽃처럼 그냥 끊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영원히 몸도 아프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도 않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스케일이 틀립니다. 보험하고 틀리죠. 이 보험은요, 이 보험 들었다고 해서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정만 더 좋아질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보험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뭐라고 꼭 끝내니까? 항상 끝낼 때. 그래서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피엔딩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해피엔딩에 대해서 좋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해피엔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회피하지 말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먼저 목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는 어떻게 회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경을 사람들이 들으며 싫을까봐 또는 교회에 오지 않을까봐 또 인기가 없어질까봐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목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굳이 꼭 이거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오늘날 기성교회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무슨 집사입니까? 여자 집사. 여자 집사 없는 기성교회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 집사는 다 여자 집사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사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들은 집사도 목사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양반이 그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이단 목사구만 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회피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시야를 한번 봅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설교 잘하는 여자 목사들 너무 많아요. 저보다 말 잘하는 여자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줬다고 그러냐면 다음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딱 보면 이게 많은 여자들이 싫어할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역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이걸 설교하는 목사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저밖에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남자는 그러면 사탄에 속지 않았나? 여기 뭐 여자가 사탄에 속아서 그렇다면 그럼 남자는 속지 않았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의 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약한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말 잘하면 이게 좀 더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 직분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편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편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니까. 그러니까 집사 부인도 집사 아내도 집사와 같은 그런 게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부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있다는 거죠. 이건 한 예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을 때 회피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근데 성경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날 지금 기성교회가 많이들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이것이 혹 말씀에서 잘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사탄이 더 침범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목사는 그렇게 됐으면 성도는 어떤가? 성도는 어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위 사람들에게 회피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가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 발이 달려가지고 저절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바른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는 것은요, 그들의 선택이, 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고만 하라고 했지 그들을 뭐 강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선택에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고, 여러분이 경고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한 가정이 두 가정에게 전도를 하고 그 전도받은 두 가정이 나중에 다른 두 가정에게 또 전도를 한다면 양산의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고 믿는다면 다른 두 가정을 전도하는 가정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목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곧 의무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네들이 내 일을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너네들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죠? 목사만을 한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 예? 뭐야, 크게? 섬기러 오셨다고. 뭐 섬기러 오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한 섬김이에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동일하게 의무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성경은 참 목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본인도 조심하고 성도들을 또 조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나와요. 다음 구절에 나왔어요. 이 이유가. 29절로 30절 사도행전 20장 시작.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앗기지 않을 것이고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싸우고 된 것을 말하고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죽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뒤에 교회 안에 사탄의 사역자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잡아먹는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자신을 맹신하도록 성경을 왜곡하여 가리킨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단 교리를 뜻하는 거예요. 교주 맹신을 위한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 영해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뜻풀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원래 뜻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멋대로 이거 딱 읽고 자기가 말하는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 목사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 그 교주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곧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영예를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지금 신약 교회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적 교회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곧 영적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걔네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교회를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원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구원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냐? 신약으로 할 것 같습니까? 구약으로 할 것 같아요. 구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에서는 없거든요.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눈이 멀었어요. 메시아를 못 봐요. 신약은.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로 가셔야지 그때야 그들이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구약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가지고 율법으로 행위 종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유대인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율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은요.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겸손하라고 준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이렇게 높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훈육 선생이에요. 그 기능이, 율법이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딱 보면서 역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 믿음이야. 이런 걸 깨달으라고 딱 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조금 지킨 다음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자기가 의로운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얼마나 의롭다고 하는지 성경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세리는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세금 걷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 자국민을 쪽쪽 세금을 빨아들여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가 취하고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붙어가지고 하는 외국놈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이 낮게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리는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리를 아주 업신 여기죠.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관음하는 이 착취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세리예요. 세리. 예? 세리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말은 이렇게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속뜻은 뭐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시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 저 이 정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요. 이유가 있어요. 세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그 직업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프라이드잖아요. 자만. 내가 더 잘났다 라는 생각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죄인인데, 동일한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잘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교회 어떻게 합니까? 주보에 11조를 낸 사람 명단을 넣어서 자랑을 해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해야 됩니까? 모르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리고 아직도 구약처럼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딱 보면 플랜카드로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전날은 뭐 메추리알 먹나? 예, 이렇게 했어요.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유대인 명절이에요. 이걸 왜 지킵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지키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 영에서부터 왔잖아요. 예? 잘못된 해석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회 건물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죠. 목사를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헌금은 뭐라고 해요? 헌물이라고 해요. 지금 구약에서도 지금 특히 구약으로 갔어요. 구약은 패했습니다. 옛날 거예요. 신약 새로운 게 왔어요. 근데 아직도 구약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자손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을 번영 복음으로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다 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회가 지금 누구한테 사람이 지금 어느 파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신천지한테 다 뺏기고 있죠. 옛날 유대교에서 어디로 지금 다 갔습니까? 천주교로 갔어요. 유대교에서 천주교로 갔어요. 기성교에서 신천지로 갔어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유대교나 천주교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나 신천지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그쪽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미 세뇌를 당해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간혹 참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왜곡한다. 나왔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회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서 또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꽤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갖추고 그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아까 말씀드린 너희 감독자를 세웠다. 감독자, 장로, 목사, 영어로는 비숍, 엘더, 패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동일한 목사예요. 목사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입니다, 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잘 웃기고 여러분 마음에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리고 참 좀 졸립지 않은 설교, 꼭 졸립지 않은 설교를 해야지 된다고 나왔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겠어요. 저랑 여러분 졸리면 저도 어떻게 이걸 안 좋게 할수있까 이게 진짜 좋은 말인데 저 죽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재미없어요. 솔직히 저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 아니면 진리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보험 들면서 재밌어, 안보험 너무 재밌어, 매달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너무 재밌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진리니까 나한테 이게 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배나 존경을 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그 성경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거 얘기하면 그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안 들어야 돼요. 그거는 아까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거 해야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심판석에서 하나님 회개보고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회개할 것처럼 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보고는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회개보고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처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목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다, 유익하다. 근데 목사가 이 성경을 설교하는 건지 이게 아까 말한 거예요. 영해를 하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 목사 이거 자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셔서 저 목사기 저게 자기 생각이냐, 저 목사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고 나왔어요. 그죠? 아까 그랬죠? 피로 사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보혈로 사셨다고 해요.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 천국으로 가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이 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 예?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곧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에게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 그래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게바라고 그래요. 게바.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게바.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락이잖아요. 락. 반석이시다. 아니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작은 돌은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누구의 교회? 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이게 베드로 교회 아니에요. 가톨릭은 교황 베드로를 1세대 교황으로 했어요. 베드로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어야지 이기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지역 교회에게 이 복음의 권능을 주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권능을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 예배에 신실히 참석해야 됩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쉽죠? 제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인다 뭐입니까? 함께 모인다 뭐예요? 어셈블리 뭐예요? 어떻게 해석됐어요? 성경에서 이게 바로 교회예요. 어셈블리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다고 하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를 저버리지 말라. 교회 예배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랍니다.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뭐예요? 예?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할 때까지, 예? 우리가 더 권면해. 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 지금 힘들지?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 육신 너무 힘들어.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곧 오신대. 곧 오신대. 우리가 조금 더 서로 격려하는 거야.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서. 근데 교회 예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실히 모이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네? 여기에서 모든 권능이 교회에서 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참석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수요일 날도 꼭 참석하셔서 이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어디에서?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팩트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다가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저렇게 그걸 못 만들겠어요. 저는 그냥 성경 읽고 저는 그거 설명하는 것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딱 들어오면 다른 목사님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런 걸 잘하면 그런 목사님 딱 들으면 맞아, 저게 맞지 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예? 이 진리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몸은 참 이렇게 약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결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회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맞으면. 두 번째 결론, 사탄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왜곡한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세 번째 결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 주님을 바르게 섬기자. 맞습니까? 예, 우리 아니까 서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양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